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람이 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에서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 가운데 새 생명과 호흡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새날과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탱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로다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피하오니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늘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들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0장 부르시겠습니다. 4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신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흰 눈보다 더 청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6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6면 에스겔서 6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정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살육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의 나무 아래 곧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이 위에 펴서 그 거하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다블리까지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5월 31일입니다. 벌써 새해 들어 5개월이 지나가고 내일 6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4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죠. 개인이든 나라든 의인은 영화롭게 해줍니다. 반면에 죄는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욕되게 하느니라. 죄는 백성이 수치를 당하게, 창피를 당하게 만들어요. 죄는 사람을 낮춥니다. 죄는 평탄하던 인생을 뒤집어 엎어뜨립니다. 죄에게는 그런 전복성이 있어요.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고 죄는 인생을 뒤집어 엎는 전복성이 있다. 그러기에 죄는 심판을 불러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듭거듭
하나님이 만류를 뿌리치고 우상 숭배의 죄악 속에 깊이 빠져들어갔을 때, 그때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불러오지요. 그래서 주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가 이루어지고 말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쓰시는 세 가지 심판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기근과 온역과 칼입니다. 성 안에 동안에 든 쥐처럼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꽁꽁 싸고 포위를 하였을 때 성 안에 계속 남아 있었다는 사람들은 기근에 죽어요. 용케 탈출해서 성 밖으로 뛰쳐나간 사람은 칼에 죽습니다. 이런 내가 멀리 도망쳤기 때문에 안전하겠지 싶은데 온역이 따라와서, 온역은 전염병, 전염병은 아무리 멀리 달아나도 거기까지 쫓아오니까 온역에 죽고, 그래서 심판의 도구, 형벌의 도구가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기근과 온역과 칼입니다. 그 말씀이 12절에 나와요. 오늘 본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 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래서 멀리 있는 자, 멀리 달아난 자에게는 온역이 따라붙고, 예루살렘 성 주위에 용케 피했다 싶은데 칼에 죽고, 피하지도 못하고 성 안에 갇혀 있다가 계속 그 포위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은 식량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기근에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온 세계 모든 거민들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십니다. 자, 14절 말씀, 오늘 보면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 관은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인류 역사의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하나님이 권능과 영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도 하나님의 영광도 알게 하십니다. 이 구약 시대, 율법 시대에만 이런 심판이 임했는가? 신약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죄는 심판을 불러오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운 일이죠. 가공할 심판.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 무서운 손길에 빠져들어가는가? 구약시대에는 우상숭배의 죄악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예수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구약 시대에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전쟁과 기근과 온역으로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 앞에서 다 엎드러져 시체가 되었었는데, 구약 시대에는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고, 신약 시대 그리고 현대에는 왜 심판을 받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는 생각해보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성을 가지고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이죠. 근데 죄 중에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죄를 저질 때가 있지만 중요한 죄, 중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는 우상숭배, 신약에는 예수 거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을 받는다라는 복음을 들려주면 무슨 피로 죄 씻음을 받느냐? 자기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돌아오라 돌이키라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와도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지르다가 심판을 받아 죽었던 것처럼 예수를 끝끝내 거부하고 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져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가 불러오는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을 길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무엇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든 인류 우리 각 인생은 생명 얻을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제1성이 뭐였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타나듯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제1성이에요. 이게 회개와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평생 지중해 연안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기가 평생 한 것은 이것이다. 곧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전파하였노라. 거기에도 회개와 믿음이 같이 나와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 회개와 믿음은 동전이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고 그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인간은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회개가 우리들을 생명에 이르게 하고 우리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 인류에게,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회개의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전에는 죄의 장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자 해도 그 죄의 장벽에 가로막혀 갈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The Christ Event, 그리스도 사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그 모든 죄의 장벽을 허물어뜨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우리 많고 많은 허물과 죄악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 놓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가 회개 아닙니까?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요엘서에도 나오고 말라기서에도 나오는 동일한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그것이 구약의 메시지의 결정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합니다. 죄는 심판을 불러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으니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과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더 이상의 방황을 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사오니 하나님은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이 회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의 구출과 귀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저희들을 자비로우신 하나님 받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